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추석 긴 명절의 시작이 어제, 어떤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저께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마 고향으로 긴 이제 추석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행의 길에 나선 시점인 것을 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사실은 지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는데 일주일 동안 보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증거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하나의 사건, 사건이라고 하기에도 참 그렇지만 물론 당시에 이것을 직면한 그들에게는 대단히 큰 사건이고 또 기독교 역사에서 어떻게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사건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본문에 가지고 있는 그 큰 의미와는 또 다르게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전하고 또 적용하기에는 우리 개인에게 어떻게 풀어야 나갈까 참 고민이 참 많을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신약의 성경은 사도행전이라는 책명 외에 또 추가적으로 별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성령행전이라는 별칭이 있어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좀 풀어 얘기하면 사도들의 행전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 헌신했던 사도들의 그 사역과 그 사역의 결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그 교회들, 그 열매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이죠. 근데 이것은 다분히 인간적 측면에서 보여지는, 인간적 측면에서 나타났던 어떤 현상들, 그 현상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이라는 책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드러난 어떤 현상들 외에 그 드러난 현상과 결과들을 있게 한 더 근원적인 능력자가 있음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의 헌신, 전도자들의 헌신이 별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전반부에 보면 베드로와 빌립과 같은, 그리고 후반부에 와서 이제 후반부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는 바울, 또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여러 동역자들, 그들의 그 헌신과 수고가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이면에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맡겨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가장 근본적인 동력, 그 핵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모든 과정마다 영향을 끼치신 분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감동을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드러난 인간 사도들의 업적, 행동을 측면에서 사도 행전이라고 했다면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현상을 주도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행전이라는 의미에서 성령 행전이라는 별칭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늘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하여 사셨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사도로서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가장 유일한 원동력은 무엇이었냐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명령에 따라 실제로 사도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2절에서도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구분해서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사도행전은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전반부에서 주로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유대에서의 사도들의 전도자들의 사역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방인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지는 모습을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물론 전반부에서도 고넬료라든지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 같은 특별한 이방인들도 있긴 했었지만 그러나 전반부에서는 주로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교회의 부흥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면 비로소 이제 13장에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열리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복음이 처음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서 먼저 증거되어진 이유는 지극히 당연하게도 율법과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이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율법에 대해서 잘 익히 알고 있는, 율법을 이루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먼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날 때 가장 처음 말을 꺼내기에 좋은 접점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을 향한 복음을 먼저 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나중에 후반부에 이제 이방 땅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바울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제일 먼저 갔던 곳은 어디였습니까? 유대 회당이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회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간 이유도 있지만 거기에 가면 말씀을 들을 만한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들을 쉽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조차도 이방에서 복음을 전하면서도 회당에 있는 곳을 먼저 찾아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부흥하고 있는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참 요즘은 이제 교회가 성장세가 아니라 이제 많이 둔화되어지고 오히려 이제 적어지는 그런 시점에 예전 정점을 찍었던 90년대 후반부보다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교회가 이제 많이 교세가 약화되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이렇게 쭉 통계를 내보면 전혀 복음을 모르던 예수를 전혀 모르던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보다는 믿다가 좀 쉬다가
오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정말 가뭄에 콩나듯 정말 힘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저녁 때 이제 노회 때가 이제 가을 노회가 명절이 지나면 또 열리기 때문에 그 노회를 준비하기 위해 임원들과 각 이제 부장단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회의를 하기에 앞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데 노회장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그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더라고요. 브랜드 이미지를 높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미지에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책인가 어느 이제 통계 낸 곳에서 본 글을 이야기하더라고요. 70년대, 80년대 교회와 지금 현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이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 그 이미지 자체가 일단 좋았다는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도 보면 제가 80년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이른 아침에 한 8시, 8시 반에 그 이른 아침에 아이들을 데리러 가서 보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시더라도 그 시간에 깨워서 아이들 씻기고 옷을 입히고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간혹가다 봤어요. 그러면서 선생님 우리 애 잘 부탁한다고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보내주시는 그런 경험을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자신은 안 다녀도 내 자녀가 교회에 가서 좋은 시간을 보내고 또 좋은 어떤 말들을 듣고 아이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곳이 교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적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리 준비시킨다기보다도 그건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고, 심지어 자신이 교회를 다녀도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않는 부모도 간혹가다 있는 것을 봅니다. 학교에서 전도하는 일이 있으면 학부모들이 왜 학교에서 전도하냐고 오히려 신고하고 학교에 신고하고 파출소에 신고해가지고 전도자들이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만큼 예전보다 이미지가 교회를 다닌다고 했을 때 그 이미지가 좋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날만이 아니라 오늘 초대교회, 오늘 사도행전의 배경이 되어주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전무후무한 부흥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가 비록 그 구성원들은 보잘것없는 별볼일 없는 서민이었지만 서민이라고 할 수도 정말 말할 수 없는 하층민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 큰 파급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었던 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좋은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초대교회가 그러나 그런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성도들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뭔가 특별하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잘났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좋은 이미지를 가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도중에 이제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 저 예수쟁이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라는 그런 가짜 뉴스도 많이 만들어내긴 했긴 했지만 아무튼 초대교회의 성도들, 그 구성원들은 뭔가 특별함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으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먼저 생각했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배우지 못하고 자랑할 만한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오늘날의 성도들보다 훨씬 무기력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초대교회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매우 짧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 사도행전 13장 본문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합니다. 초대교회는 그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오늘날 같이 이런 예배당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에서 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기에 그것을 그냥 통칭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건물 하나 가지고 있지 못했지만 날마다 누군가의 집에 모이고 또 심지어 어느 산에서 모이고 동굴에서 모여야 할 수밖에 없는 매우 불편한 상황이었기도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교회가 부흥했는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자신들의 사역을 감당하기에 방해가 될 정도로 제자들의 숫자가 많아져서 특별히 교회를 돌보는 일을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흥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부분도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아이러니하게도 불순종의 측면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그 복음이 확대되어져서 이방 지역에까지 편만하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도들이 또 사도들조차도 너무나 이 교회가 단시간에 급작스러운 그 성장에 있기에 사도들이 다른 곳을 돌아볼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만 모여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교회는 부흥하고 있지만,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더 근본적으로 봤을 때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교회는 예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그 대책을 세웠을까요? 교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울 수 없었어요. 그 방법을 모색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교회 바깥에서 교회를 향한 새로운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사도들을 가두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오늘날 식으로 얘기한다면 고발하기도 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 도무지 계속해서 모일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져서 소수의 인원들만 남겨놓고 사도들과 많은 이들이 이제 각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성도들이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목숨의 위협을 받아서 흩어졌는데, 그러면 그 새롭게 정착된 그곳에서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면서 숨어서 지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단편적으로 기록된 성경과 또 여러 가지 기독교 역사에 따른다면 성도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가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집니다. 물론 오늘날 같이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안디옥 교회이고,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전반부의 모든 하나님의 예배와 사역을 주도적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하지 못하는 그 역할을
이어받아서 안디옥교회가 교회의 중심이 되어져서 나중에 이제 로만 캐톨릭이 탄생되어지기 전까지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중심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 그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교회에 있었던 대표적인 선지자와 교사들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를 단지 보여주기 위함도 있겠지만 더 나아가 그만큼 이 교회가 상당히 조직화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증거합니다. 상당한 규모의 교회였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5명의 인물 가운데 제일 먼저 바나바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안디옥 교회의 가장 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기에 가장 먼저 이름이 언급되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모든 학자들은 추측해 봅니다. 바나바는 사실 너무나 익숙한 인물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에 여러 번 그 바나바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또 섬기는 사람이었는지, 또 얼마나 사람들을 그 이름 그대로 위로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과 함께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전도 여행을 함께 떠나게 되어지는 인물이죠. 바나바는 그래서 더 이상 언급할 필요성도 없을 정도로 너무나 유명한 당시의 사람이었고,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라는 이름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그가 유대 정통 혈연적으로 유대인의 피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은 니게르라는 별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검다라는 그런 별칭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아마 이 니게르라는 유대인은 개종한 사람일 것이고, 그리고 아마 흑인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세 번째 인물은 루기오, 구레네 사람 루기오라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북아프리카, 이집트의 옆에 리비아라는 나라가 있죠. 오늘날 그 리비아에 있는 한 지역입니다.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 사람인지 아니면 아프리카에 살다가 온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사람도 정통 유대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번째 인물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입니다. 마나엔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면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분봉왕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네 지역 가운데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조금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민족, 우리 한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삼국시대처럼, 그래서 경상도 지역, 전라도 지역, 혹은 중부 지역, 이렇게 고구려, 신라, 백제, 의미는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처럼 유대 땅 넓지도 않은 유대 땅이지만 그것을 네 지역으로 나누었을 때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 헤롯이었는데,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왕이 여러 명이 등장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해서 유대 전 지역을 다스렸지만 그가 죽어서 그의 아들이 왕이 됐을 때는 전 지역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4등분이 되어져서 한 지역만 4분의 1만 다스리죠. 바로 그 헤롯 왕. 그 헤롯 왕의 젖동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헤롯이 어렸을 때부터 자라오면서 함께 같이 음식을 먹으며 왕궁에서 자라온 사람. 실제적으로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정치적에 의해서 귀족 가문 중에 누군가 비슷한 연배의 사람을 골라서 친구로서 같이 이렇게 궁정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그러니까 상당히 고위급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 내지는 교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이제 바울이죠. 자, 그럼 이 5명의 중요 역할을 하던 5명의 인물들도 놓고 보면 사실 그 중에 가장 그나마 그 시대 사회에서 세상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던 귀족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마나엔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학자들은 이 마나엔이라는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세상의 영화를 싫다고 하고 그리스도의 천하고 초라한 무리와 함께 어울린 대표적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그가 모든 존귀한 고귀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와 그 모든 혜택을 마다하고 거부하고 교회의 한 일원이 되어져서 교회에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가리킴의 대상이 누굽니까? 귀족들의 자제들이 아니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살 수밖에 없는 정말 보잘것없는,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쓰면 참 너무나 그렇긴 하지만 천한 서민들, 서민이라고 할 수도 없는 천한 부류의 계층, 하층의 사람들의 자녀들, 또 그 사람들, 그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에는 이 마나엔과 같이 이러한 부류의 역할을 하던 또 다른 사람이 구약에 등장하죠.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예요. 히브리서는 그 모세의 그 믿음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냥 그가 흔히 요즘 사용하는 닥치고 그냥 왕궁에 있었으면 그는 평안한 일생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공주의 아들로 입적되어져서 그냥 왕까지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귀족으로 왕가의 일원으로 일생을 호의호식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왕궁에서의 그 좋은 보장된 그 영화로운 삶을 거부하고 모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노예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무엇이 모세로 하여금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서는 그 히브리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뭐냐면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 상주시는 이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영화를 거부하고 노예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믿음의 사람으로 모세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성경의 평가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평가이신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모세의 위대함은 그가 민족의 큰 위대한 지도자였다가 아니라 그가 뭔가 큰 능력을 행했다가 아니라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평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마나엔이 이런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었던 원인도 바로 상주심을 바라봄이라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단지 멀리서 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는 겁니까? 상 주시는 분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 나왔던 한 부자관한 청년,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죠. 그 율법을 참 잘 지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참 잘했다라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칭찬을 받고도 예수님 곁에서 떠나는 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근심하며 떠났던 이유는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의 영화로움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을 하기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은 육신을 위한 것들을 방해거리로 알고 그것을 배척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주석하면서 칼빈은 그렇게 충고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은 단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한 것, 나를 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방해거리로 알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 그래서 단적으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아마 안디교회의 이 5명의 선지자요 교사들은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로부터 교회의 성도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이들의 삶의 모습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여기 주를 섬긴다라는 이 말은 거룩한 일에 종사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거룩한 일을 보편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배다라고 학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예배라는 이 단어에는 영어로 보면 이 예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서비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워십 서비스. 서비스는 바로 섬긴다, 봉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예요. 서비스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예배를 착각하여서 예배는 마치 나를 위한 걸로 착각해요. 내가 뭔가를 받는 걸로 착각해요. 물론 받는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좋은 자리에서 안락한 자리에서 마치 영화관이나 어떤 관람석에 앉아가지고 앞에 선 목사가 어떤 말을 재미있는 말을 하는가 적당히 듣다가 돌아가는 것이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긴다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바로 공적인 임무에 관여한다는 거예요. 예배는 무엇이라고요? 공적인 업무예요. 공적인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예요. 이 공적인 임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고 싶지 않을 때 안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적인 임무예요.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바빠서요, 시간이 없어서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중요한 일이 있어서 못 가요. 공적인 임무를 맡은 사람이 공무에 사적인 이유를 가지고 되면서 빠진다면 그런 공적인 임무를 받은 자의 자격이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공적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심지어 어떻게 했냐면 금식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금식하냐? 이 주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기 위해 금식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는 전적인 헌신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어떤 자세로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냥 적당히 앉아있다가 가야 되니까 마지못해 와서 앉아있다가 구벅구벅 졸다가 시간 끝나면 가야지. 오늘 왜 이렇게 늦게 끝나? 빨리 끝나지. 예배 끝나고 나 갈 때가 있는데. 뭐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공적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이 하필이면 그 공적 임무를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바나바와 바울은 누굽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떠받치고 있던 5명의 주요 인물들 가운데 2사람이에요. 그 2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키실 일을 위하여 따로 세우라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아니,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교회에게, 야, 내가 따로 시킬 일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따로 세워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아유, 하나님,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거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사람의 가장 취할 자세, 모범적 자세가 여기에 나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다시 한번 분별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들을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기록합니다. 보낸다라는 이 말은 분리를 의미하는 아포라는 헬라어 단어와 풀라라는 의미의 리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부터 풀어서 자유롭게 놓아보낸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즉, 이 바나바와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 이 사역에 매여 있었어요. 자신이 스스로 자원했건 아니면 교회가 요청했건 뭐 어떤 그 이유가 어땠든 간에 이 2사람의 사역자들은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과 성도들을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 소속된 사람으로 매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역에서 풀어서 하나님이 새롭게 제시하는, 명령하시는 지역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보냄의 이 역사는 기독교 역사의 매우 획기적인 변화의 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전도자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시작이 여기서부터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보내되, 교회는 보내되 그를 아주 자유롭게 보내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 보낸 그를 위하여서 앞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방을 향한 복음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성도들은 이방인은커녕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조차 꺼려했던 당시의 정황에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로막혔던 담을 허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졌던 그 구원의 담을 열게 하시는 그 출발이 오늘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전까지 민족의 원수요, 같은 하늘을 이고 살 수 없었던 저 이방인을 향하여서 혐오와 저주의 대상이요 원수였던 이들이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출발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주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우연이나 인간의 결정에 의해 이방인들에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전해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어떤 큰 단체나 한 큰 교회가 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내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사실인 거예요. 또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바나바 바울을 구별하여서 따로 세워서 보냈다는 것은 중요한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을 봅니다. 얼마 전에 분당에 있는 오늘의 아주 대표적인 교회의 한 목사님이 설교하는 부분을 듣게 되었어요. 자신의 교회의 중요한 리더들을 자원하는 사람들,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사역자들과 연합하게 해서 파송하게 되어지죠. 많은 교회, 이전까지 그 교회에서 사역하던 많은 리더들이 이제 교회 결정에 따라 곳곳으로 흩어집니다. 뭐 그럴 수 있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근데 교회는 이제 당면한 문제가 있게 되어지죠. 이전까지 그 대형 교회를 이끌어갔던 수많은 리더들이 다 하루 한날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더들이 딱 사라지면 앞에서 인도하던 많은 리더들이 사라졌으니 교회가 체계적으로 잘 운영이 되기가 참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 그 사건을 직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불평과 원망도 담임 목사에게 이제 들려왔을 거예요. 왜 우리 목사님은 왜 그렇게 해가지고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힘들게 하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도 그런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실제로 자신도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후회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안디옥 교회의 중요한 두 리더가 사라졌을 때 교회가 문을 닫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여전히 교회는 교회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그 교회는 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한 교회를 희생해서 또 다른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를 부흥시키면서 다른 교회를 보살피면서도 이 교회에 충분한 인원이 있을 정도로 그 일꾼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당장은 뭔가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어제까지 하던 일이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금세 적응되어지고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평상시에도 교회에 사람 많네 라고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직접적으로 어떤 일들을 진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리더들의 그 역할, 사람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겠거니, 저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것은 사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채우고 계세요. 하나님은 충분히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떤 한 교회를 부유하게 하신 것은 복음 전파의 일꾼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역의 다른 교회들도 함께 성장하도록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이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자기 자신만 비대해져 가려고 해요. 또 교회가 원수들을 자꾸 양상해내요. 저들은 우리의 원수야. 그들을 비난하며 조롱하며 심지어 그들을 욕하고 있는, 저들은 사탄의 무리야라고 우리가 스스로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성경 어디에 우리가 상대방을 그렇게 정의 내리라고 허용하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원수처럼 여겼던 그 이방인을 향하여
가장 귀중한 자원들을 내놓게 하십니다. 원수마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가장 값진 자원들을 그것으로 파송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 이해하고 진리라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조롱하고 옆에 사람을 나와 다르다 해서 저주하며 비난하며 그것을 마치 당연한 걸로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은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기 위해 우리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도 또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누어 주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주저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거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 놀라운 기독교의 부흥의 열매를 가져오는 첫 출발이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나는 바울이 아닌데, 나는 바나바가 아닌데, 그렇죠. 나는 바나바가 될 수 없어요. 바울도 될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 또한 오늘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바나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그가 특별해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에 불과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실 때에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낯선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또 다윗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오늘 안디옥을 향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불러 세우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를 부르신 그분을 소망하며 그분과 함께하기를 기대하며 그분을 통해 이루실 그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며 전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